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보는 사경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장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 때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굉장히 어렵게,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딱 읽어놓고서는 막 2시간 3시간짜리 설교를 한 10번 이상을 하는 분을 봤어요. 세상 이치에서부터 과학도 넣고 뭐도 넣고 그래가면서 막 지식, 철학까지 다 동원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유식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냐, 지적으로 아주 생각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도 몰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렵게 써놨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IQ 150대 안 되는 이 IQ,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머리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깨달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성령 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성경이에요. 또 이 창세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어렵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놓고서도 사경을 해봐야 되는데 사경을 안 하니까 그냥 읽는 말 따로 생각하는 거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창세기라고 읽어놓고 생각은 창조기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3일만 6일만이 막 사람 다 만들고 막 하고 아주 비과학적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죽 잘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맙시다. 그 성경은 항상 읽을 때 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쉽게 써놨지. 내가 이해를 못할 때는 내가 아직 기도를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을 좀 안 해서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라고 자세히 써놔준 게 또 창세기입니다. 대충 쓴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알기에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어렵게 해석하는 자들은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설교를 하는데요, 막 꼬투리 잡고 막 그놈 끌고서 한없이 가는데요, 결론은 엉뚱한 들고 가요. 이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 말에 취해서 가다가 결국 미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게 이 인맞은 자들은 한 번 인맞으면 참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게 꽉 박혀 있어서요. 그걸 빼버려야 하는데 못 버려요. 그래서 한 번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요, 그걸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거기서 성경 해석해 준 거 요한계시록
먹은 자니 뭐 이긴 자니 찾아가면서 가르쳐 놓으면 그게 다 맞은 것만 같고 그 말이 딱 베껴 있으면 세상 없는 바르게 해주는 것도요 그냥 거부하고 딱 말하고 아주 그걸 악한 양에게 입맞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이다. 그러죠. 창조의 기원을 얘기하니까. 이 창세기라는 말은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헬라어 게네세오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게네세오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렵게 이해하고 어렵게 또 막연하게 해석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 또 만들어 믿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되죠. 창세기의 기원을 이해해야 창조기를 이해한다. 창세기를 자세히 설명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설명해 놓은 책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창세기를 또 이해하지 못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창세기 이게 넘어가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알 거예요.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은 없습니다. 그 과학 이상을 말하고 있다. 이게 우리 성경책은 첫째 날, 둘째 날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비과학적으로 어떻게 6일 만에 사람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이러냐 아주 비과학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제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고 천년도 하루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읽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어떻게 다? 같다. 쉽게 읽으세요. 그냥 천년이 하루하고 뭐예요?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하고 하루하고는 같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루하루로 얘기해요. 그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여가 천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루는 요한계시록의 천년하고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루를 알으면 요한계시록 천년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천년에 대해서는요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라고 해요? 그저 천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서 전천년설, 휴거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또 후천년설 이런 말이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001년서부터 3001년까지 천년 이런 천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하루가 참 천년이 창세기의 하루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고 하면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처럼 생각한다라고 다른 생각을 왜 해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써놨어요. 그래서 읽고 생각하는 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요
실제로 써놓은 기록은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뒷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부간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의 기원이에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뒤에 영적인 의미는 바로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데 그건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지. 신약 성경이 없었던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기를 실제적인 거와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 그랬어. 13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뭐예요? 해와 달이죠. 그래서 날과 절기, 계절과 해를 이루었습니다. 날도 이루었어요. 그죠? 하루 이틀. 해가 아침에 떠서 지면 하루.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태양은 날을 이루는 것은 넷째 날부터인데 여기 하루, 이틀, 3일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은 뭐예요? 하루가 뭡니까? 하루, 이틀, 3일은 여러분, 세상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세상.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세상.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그 우주 전체 전부를 얘기해요. 세상.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개입니다. 개라는 말은 땅을 포함한 인류, 인간 이런 뜻이에요. 땅 위에 거하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땅, 이게 경작하는 땅, 토지, 사람, 인간까지를 포함한. 아까 코스모스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 통치가 있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고요. 땅을 포함한, 흙을 포함한 이 세상은 개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세상은 개입니다. 그러나 번역은 다 세상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땅, 흙을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인간을 얘기할 때 이것은 그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희로애락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싸우고 뭐 이렇게 지배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의 뜻은요, 질서 정연한 우주입니다. 질서 정연한 우주예요. 어? 질서로운 우주를 가리킬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스럽고 다 비었어요.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얼마라고 하죠? 200억 년이라고 하나요? 200억 년? 그냥 200억 년이라고 합시다.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이면 알 테지만 그냥 200억 년이라고 하죠. 지구가 태어난 건 뭐 50억 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200억 년 전 텅비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빅뱅이 일어나고 그 가스와 가스가 충돌하고 또 막 돌이 생겨나고 막 그것들이 부딪히고 이 공허했던 곳이 채워지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잡히는 그 기간이, 여러분 지구 만들 때 한 200억 년에서 뭐 50억 년 빼고 나면 150억 년, 그죠? 여러분 빛이 있고 이 어둠이 있고 이때를 150억 년, 이걸 하나님은 하루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게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 이게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루.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마무리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그냥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근데 그게 얼마예요? 이 150억 년? 150억 년. 예를 들어서 150억 년이라고 합시다. 자, 둘째 날 이제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과학 시간에 저는 뭐 과학을 잘 못해서 고생대 신생대 백악이 있고 이러죠.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 기간을 그냥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우주가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막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하루. 또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하루. 우리 사람은 언제 만들죠? 제일 마지막 날, 6째 날에 만들죠. 마지막에 그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지금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질서 정해.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그게 질서 정해지는 과정을 얼마냐는 거예요. 200억 년인데 200억 년. 그죠? 200억 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기초를, 그때는 그 200억 년은 기초 놓을 때 했다는 게 기초.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정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는 자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하려면 누가 누구를 믿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는 아담을 창조하시고부터 이후에, 그죠? 믿을 존재가 있고 대상이 있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때, 영생은 누가 얻어요? 사람이 얻죠. 인간이. 동물이 영생 없니까? 무슨 식물이 영생 없니까? 그럼 사람이죠. 근데 그 대상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창세기.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고 웃고 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가 다 이렇게 있는 이 시기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00억 년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곳에 땅에 기초를 그때 두셨다는 거예요. 기초. 그런데 뭐라고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자, 천지는 없어지려냐. 주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생하신다는 얘기.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은 항상 평소와 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상하시고, 주에 있는 데는 무궁하리로다.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해서 끝내는 그날까지. 이걸 그냥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니까 어떤 사람 저 신천지에서 그래요. 봐라, 이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영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그냥 영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끝이 있는 영혼입니다. 끝이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그때까지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노아 때 심판을 하지.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을 하루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 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땅은 영원히 있는데 천지가 왜 안 없어져? 없어지지요. 근데 없어진다고 하고 영원히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영혼은 끝이 있는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이 있는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구가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말 심판 때 땅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는 끝이 있는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그래요.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 그러고 성령이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뭐예요?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이제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항상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영원히 떠난다고 했어요? 그럼 영원히 떠나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영원히는 그때부터 창세기 6장 그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그냥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있는 영혼입니다. 옛날에 그때 보면 율법에 보면 크게 있죠. 만약에 종인제도가 있는데 종제도는 6년이면 그 종을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잘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다 보내주는데 보내줘서도 마땅히 가서 살 곳이 없으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저는 그냥 영원히 여기서 종로릇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에다 길을 뚫고 막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는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이제 끝이지요. 죽은 다음에도 종인가요? 아니지. 그 영원이지만 끝이 있는 영원이죠. 그 영원히 종으로 산다. 그게 살아있는 동안까지 100살도 살아면 100살도 하는 거. 그죠?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이에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는 절대 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여기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까지는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무궁하셔. 무궁.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고. 그리고 영존하신다.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창세기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야말로 아주 과학적인 책이고,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간단하게 그러나 꼭 알도록 이해하도록 써놓은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과 사람을 만들기 그 전까지는 땅의 기초를 둘 때다. 여기서 땅의 기초에 땅이. 이게 에레츠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이것도. 근데 아까 땅을 포함한 이게 땅에는 개에는 소금이고 코스모스에는 빛이라 이것처럼 이 에레츠가 그 말이에요. 세상인데 땅을 포함한 세상에 그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기초를 주셨다. 기초. 그러니까 200억 년 동안 만든 그 기간을 기초를 줄 때였다는 기초. 그 이해가 되죠, 이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써놓은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창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사람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한 창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세상에 기초를 놓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믿을 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왕노선 당했으니까 통치가 있는 곳, 통치를 하면 다스림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에 창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땅의 기초로 놓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그 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게 인간의 연한을 이루는 거지만 그 전에 하루 이틀 3일은 뭐였다? 하나님의 날이었다. 그 하루가 200억 년도 됐어요. 150억 년도 됐어요. 뭐 고생대, 신생대. 하나님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놓은 책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 그때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그 기초를 다 놓으시고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창세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됐어요. 이 사람을 만들으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꼭 필요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죠?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이 복이 뭐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무릎을 꿇었으면 다른 데서는 무릎 꿇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줬어. 하나님 나에게만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얘기는요. 막 그랬더니 다 잡아먹고 뭐 마음대로 하고 막 죽이고 뭐 해도 괜찮다? 아니 뭐 식물로 줬으니까 잡아먹으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얘기는요. 다스림 당하지 말으라 이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복을 주시면서 나한테만 무릎을 꿇고 얘들한테는 무릎 꿇지 말으라 이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너희들이 다스리지 다스림 당하지 말아라. 다스림은 누구한테만 당해라?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에게만 다스림 당하라. 그래서 이게 무릎을 꿇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것들은 네가 다스려야 할 대상한테 다스림 당하지 말라는 생물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 생물 중에 하나들이 있죠 다?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우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첫째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둘째 의미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경회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